제가 수년 전에 유림회관로라는 곳으로 그 결혼 주례를 하러 갔다가 좀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신랑 입장을 마치고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데 신부 입장 선언이 들렸는데 신부가 나타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뒤를 바라보고 있는데 신부가 나타나질 않아서 이제 두리번 찾고 있는데 제 등 뒤에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뒷문의 벽이 반으로 갈라지면서 신부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신랑과 춤을 추면서 쇼를 하면서 주례자 앞에 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요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깜놀. 그래서 저도 깜놀을 그날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더 감동적인 분이 있다면 사실 내가 정말로 바랬던 혹은 내 자녀가 그토록 원하던 대학의 문이 열렸을 때, 합격 통지서를 받고 입학을 하게 됐을 때, 그 정문을 통과할 때 그 기쁨은 이 결혼식 문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취업의 문이 열려서 내 아들이나 딸이 그 회사에 혹은 그가 원하는 그 부서에 그 출근을 하기 위해서 정문을 들어선다는 생각만 해도 우리의 가슴이 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여러분을 흥분시켰던, 여러분을 감격스럽던 것은 어떤 문이 열렸을 때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먹으신 적이 있나요? 오늘 이런 질문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다면 그들은 한결같이 동일한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100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 그 문에 들어간다는 이 문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성전의 문입니다. 그들이 성전의 문에 들어갈 때 시편 100편은 1절부터 3절까지 여기 가슴을 뛰게 하는 감정적인 단어들, 기쁨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감동이라는 단어, 감사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이 4절이 있는 것입니다. 흥분과 즐거움으로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시편 이곳저곳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84편 6절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성전 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를 있는 것이 훨씬 더 나한테는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감사로 살겠다는 거죠. 도대체 이 성전문은 어떤 문이기에 이들에게 이와 같은 기쁨과 감격과 눈물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성전문에는 잘 나타나지 않고 이 성전문의 전신인 성막문에 이 핵심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성막문에 나타난 특별한 구조와 그 특별한 재료들이 바로 성전문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예살이였던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광야길을 가던 중간에 갑자기 시내산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죠. 너는 이제부터 나의 신부야. 그러시고 그에게 선물을 주셨으니 첫째는 십계명이요, 두 번째 선물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텐트를 그들에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성경 전체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앞으로 올 신약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천국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오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길이 100규빗, 100규빗은 1규빗은 이 팔꿈치로부터 손끝까지 약 50cm를 설명하니 100규빗이니까 50m입니다. 그리고 폭 50규빗, 그러니까 25m의 울타리를 쳐라. 이렇게 합하면 그 성막의 울타리 안에 있는 뜰은 약 400평이 됩니다. 이 안에 성소와 지성소라는 또 하나의 텐트가 있는데 이것은 22평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와 같은 성막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문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3절부터 나와 있는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이것은 바로 그 폭을 말하는 것입니다. 폭 그 50m, 그 50규빗, 즉 25m 안에 이제부터 문을 세워야 되는데, 그 문의 길이를 14절에 설명합니다.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문을 중심으로 하여서 왼쪽은 15규빗의 세마포 포장을 쳐라. 15규빗이니까 7.5m. 그리고 15절에 문 저쪽을 위하여 문 오른쪽에도 포장이 15규빗, 7.5m 기둥을 세우고 세마포 휘장으로 덮으라. 그러면 가운데 얼마가 남을까요? 10m가 남습니다. 10m 20규빗이죠. 16절에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찬 20규빗의 휘장이 할지며, 그래서 20규빗이니까 이 10m입니다. 10m의 이 청색, 사색으로 되는 특별한 문을 만들어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아름다운 문, 10m짜리 문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 성막문에 들어가는 자가 이런 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이 화려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감격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거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문이 이토록 감격스러운 이유는 죄인을 기다리시는 아버지께서 거기 서 계시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을 어디에, 어느 쪽에 세우라고 하셨나요? 13절에 보면 동쪽이 나옵니다. 동쪽을 향하여 바로 문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왜 동쪽일까요?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읽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를 비롯한 모세가 지은 첫 번째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동일 저자가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나와 있는 동쪽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됩니다. 어느 쪽으로 쫓겨났을까요? 창세기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나중에 아들을 낳죠. 큰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죽입니다. 여러분, 이 가인은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어느 동네에 살았을까요? 동쪽에 삽니다. 그것이 4장 16절에 나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인류가 번성하면서 노아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세운 거대한 탑이 있습니다. 도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 도시, The City of 바벨이고, 그 중심에 상징적인 건물 바벨탑이 있었습니다. 바벨탑은 어느 지역에 세워져 있나? 창세기 11장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며 거기에 바벨탑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막문을
동쪽에 내라고 하셨습니다. 넓은 그 성막문을 동쪽에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필 동쪽에 세웠던 것일까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내 자녀들이 동쪽으로 멀리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막문은 바로 이 동쪽 문 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가 있는 곳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멀리 떠나간, 동쪽으로 가인처럼 떠나갔을 뿐만 아니라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처럼 더 깊숙이 더 멀리 동쪽 끝으로 간 사람들까지 그들을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계신 곳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내 유산을 주십시오 해서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왔고 모든 거 허랑방탕하여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고 그래서 돼지 치는 일에 알바생이 되었는데 돼지와 경쟁하여 주염 열매를 가지고 싸우다가 돼지에게 치여서 힘이 없어서 그 열매조차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 죽음의 위기에 그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품꾼들도 굶지 않지 않는가. 그래서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두렵고 초조한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바로 코너를 돌아서 동구 밖 그 마을 입구에 나타나자마자 아버지가 보고 달려가 그를 안고 그를 씻기고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아들이 나타나자마자 그렇게 보았을까? 오늘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보고 측은히 여기서 달려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아들이 집을 나간 다음부터 그곳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구 밖 마을 입구에 그 아들이 집 나간 아들이 떠나간 그 자리를 언제 그 아들이 돌아갈 것인가 바라보면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단지 그냥 보고만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질렀겠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둘째야, 내 아들 둘째야 하면서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나타나자마자 아들의 실루엣 보자마자 달려가 그 아들을 데리고 들어왔고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아들의 모든 권위,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염려하지 마 하면서 이 아들을 집으로 들여놓게 되는데 바로 성경은 이와 같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와서 집 안으로 들어온 것을 일컬어 동쪽 문을 통과한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에 실제로 미국의 남부지방에서 집을 나간 한 아들의 귀향에 관한 그러한 실화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남부 농장을 경영하고 있던 아버지가 고등학생 아들과 살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하도 잔소리를 하니까 공부해라, 그리고 나와서 나와 함께 일을 해다오. 그게 견디기 힘들어갖고 집을 나갔습니다. 근데 1년 정도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아버지 얘기가 구구절절이 다 맞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으나 집 나올 때 마지막 아버지가 뒤통수에다 대고 했던 그 무서운 말 때문에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이놈의 새끼, 너 나가면 다시는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씁니다. 제가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는데 혹시 아버지 마음이 변하셨다면 제가 집 입구를 언제쯤 지나갈 예정인데 집 입구에다가 그 집 입구의 등에 불을 켜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는 줄 알고 제가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어느 트럭 운전사의
그 트럭을 얻어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가슴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작 문 근처에 왔을 때, 집 근처에 왔을 때는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트럭 운전기사가 껄껄대고 웃기 시작합니다. 저 집 사람들 미쳤나 봐. 마당에다가 의자를 수십 개를 가져다 놓고 의자마다 전동을 켜놨네. 그리고 저 늙은 아저씨는 문 입구에서 손전등을 켜고 왔다 갔다 하고 있네. 저 사람들 대낮에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일까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찬송가,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찬송가 527장에 보면은 이 찬송가를 작곡하신 분이 어머님 은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머님 은혜를 작곡하신 분과 동일 작곡자입니다. 이분이 목사님이십니다. 박재훈 목사님이라고 한때 영락교회 지휘자를 하셨고 대광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을 하셨고, 그리고 토론토에 있는 우리가 탈북 사역을 하고 있는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 교회 3대 목사님이고, 그 초대 그 교회를 설립한 토론토의 큰빛 교회를 개척하신 박재훈이라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작곡하신 목사님도 목사님이세요. 그 찬송가 527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2절에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바로 이 동쪽의 문을 내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이렇게 오늘도 아버지는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서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에 많은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어떤 분들에게는 눈물이 있습니다. 집을 나간 자식, 영적으로 집을 나간 자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에게 최고의 효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혹시 그러한 집 나간 자녀들이 이 설교를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다시 이 문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동쪽으로 가신 분, 아직 여전히 동쪽 멀리 서 계신 부모님들, 여기 여러분의 부모들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최고의 효도가 있다면 이분들이 바로 동쪽문에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 앞으로 오며 이 문을 통과하는 것이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될 것입니다. 혹은 이 자리에 여전히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교회당에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이 여전히 동쪽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동쪽문에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될 때, 이 문을 통과하게 될 때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을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왜 동쪽문이,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이렇게 감격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이 문에서 그토록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 문을 통과하는 자가 이렇게 감격하는 이유는 이 문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분명한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일컬어서 구원의 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텐트를 날마다 접었다가 어느 지역에 머무르게 되면 그 가운데 곳에 텐트를, 모든 진의 가운데 이 텐트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사방 3개 지파씩 나누어 12개 지파가 텐트촌을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려면 문이 4개가 있어야 됩니다.
동쪽에만 머무는 여기 소위 유다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가 동쪽 문 앞에 있었는데 이런 지파만 유리할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들에게도 공평하게 네 문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의 문은 동쪽에만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후문이나 쪽문도 개구멍도 하나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문이 이 문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길 위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깨어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의 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을 받아야 되고 성경에 따르면 죄값은 반드시 죽음 위에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쪽 문을 통과하게 되면 바로 피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바로 동쪽 문을 통과할 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어린 양을 끌고 와서 그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기도를 하고 그 어린 양을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치 어린 양의 죽음을 죄인의 죽음처럼 여겨주셔서 대속의 효과를 허락해 주심으로 바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피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동쪽 문을 통과하게 되면 이 피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바로 이 문을 들어서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은 구원의 문이면서 은혜의 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는 너무 어려운 표현이라서 빚이라고 표현하면 적절한 예화가 됩니다. 우리가 많은 빚을 지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지면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감옥을 가든지 죽든지 자식을 노예로 팔든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몇백만 원 혹은 몇억 빚을 졌다면 이를 악물고 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5천억의 빚을 졌다면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감옥을 가든지 죽든지 내 자식을 노예로 팔아야 됩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됩니다. 바로 죄는 빚과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누군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바로 이 성막에서 바로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하셔서 죽을 때 그 거대한 빛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끼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은 바로 은혜의 문이고 바로 이 문은 구원의 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동안 왜 어린 양이 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지, 나의 죄가 사라지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 학자들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세기가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비로소 이런 선포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 그분이 바로 이 어린 양이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어린 양의 문을 통과하면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내가 곧 길이요라고 할 때 이 길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더 웨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바로 본인을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서 이 문을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죄 용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경의 진리는 요즘 세상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다원주의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두 가지로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 절대자에게 이르는 비슷한 길을 제시하고 있다.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이 있다 하는 주장은 독단이다. 둘째, 이 기독교의 독단 때문에 과거 십자군 전쟁이나 9.11 테러 같은 끔찍한 아픔들이 있어 왔다. 기독교는 돌이켜야 된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주장을 따라서 정말 그런가 해서 실제로 깊이 들여다보고 분석해보면 현실과 다릅니다. 너무 그들이 말하는 거고 현저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기독교의 예수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슬람교 코란에도 예수가 나와요. 근데 그 예수는, 거기서 말하는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며 70인지 80까지 오랫동안 살다가 자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십자가와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맞는가? 코란이 말하는 예수가 맞는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덴버 신학교의 정성욱 교수는 그러므로 종교다원주의는 새로운 종교이다. 종교 간의 화해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각 종교에게 강요하고 있는 새로운 종교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 앞에서 우리는 다른 많은 것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분명한 차이점을 알아야 되고 기독교의 탁월성, 이 성경에 말하는 탁월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슬람교나 불교는 선행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죄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여러분 부산 앞바다에서 샌프란시스코를 가는, 미국 가는 과정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운동을 하고 수영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태평양 바다를 얼마나 헤엄쳐서 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서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착한 사람도 여러분 그 바다를 건너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건너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좋은 배를 타는 것입니다. 혹은 비행기를 타는 것입니다. 그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기에 지구 바깥으로부터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행기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독단을 설명하려고 하시는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구원의 길이기에, 진실한 구원의 방법이 이 길밖에 없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소리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독단적이다, 배타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따지고 보면 모든 진리는 배타성이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10이 될 수 있다고도 말하자. 1 더하기 1이 왜 2만 되냐? 너 너무 독단적이다, 배타적이다. 만약에 두 가지를 다 허용하는 순간 내일 아침에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은 마비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느 남편이 아내에게 진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 그런데 오해하지는 마. 그렇다고 당신을 안 사랑하는 것은 아니야. 당신도 사랑해. 근데 그 여자가 너무 좋아. 이해해줘. 보통 여자 같으면 따귀를 치면서 이혼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때 그 남편이 도리어 묻습니다. 당신 너무 편협한 여자야. 독단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남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언제나 1대1의 관계는 배타성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경계선이 분명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 길이 유일한 길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 있으니까. 왜? 이것이 진리이니까. 우리는 절대로 타종교를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로부터 배움의 자세 물론 가져야 됩니다. 열심히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이 구원의 길이다. 동쪽에 난 유일한 이 문을 통과하는 자만이 나에게 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위하여 이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구원까지 허락하신 분이 이분이라면 우리의 삶의 문제에는 왜 해답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예수를 의지하여 구원의 문과 진리의 문과 생명의 문을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문이 감격스러운 문이 되는 이유는 이 문은 치유의 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죄인들은 서쪽을 바라보고 이 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늘진 얼굴을 보고 그늘진 얼굴을 하고 바로 이 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는 다시 동쪽으로 해를 보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그늘진 얼굴로 왔다가 근심하는 얼굴을 하고 왔다가 낙심하는 얼굴을 왔다가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이 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곳에는 변화해주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회복을 받고 용기를 받고 나가게 됩니다. 성막은 죄를 가지고 왔다가 죄를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왔다가 해결을 받고 나가는 것입니다. 병을 가지고 왔다가 병을 고쳐서 건강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눌려있는 고통을 안고 왔다가 풀려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쪽으로 왔다가 서쪽으로 나가지 마시고 서쪽으로 왔다가 반드시 동쪽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주님을 만나고 가셔야 합니다. 복음서 후반부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정도에 보면 제자들이 극심한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스승을 배신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스승을 외면하고 전부 다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도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 복음서의 끝부분 누가복음 24장은 놀라운 기쁨이 그들에게 회복되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래서 복음서의 마지막은 기쁨으로 끝납니다. 감격으로 끝납니다. 찬송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22장과 24장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의 시체가 무덤에 갇히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제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돌문을 열어 제치시고 무덤에서 나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무덤문을 여신 그분, 바로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죽음의 문제, 우리를 사방에서 꽉 막고 있었던 그 암흑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날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의 주님, 무덤문을 박차고 나오셨던 이 주님을 그 제자들이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하는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지금도 받고 계신 분이 바로 그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소리쳐서 찬양하는 그때 바로 그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이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높이고자 예배할 때 예수님은 이 예배당에 임재하시며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무덤문을 박차고 나오신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서쪽으로 향하여 왔다가 동쪽으로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문은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문입니다. 이 문은 유일한 구원의 문입니다. 이 문은 치유의 문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